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 한 절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가가지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의 비밀을 얘기 안 하는 것 중에서 식구 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비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제 그 말은 상담을 공부한 목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왜냐하면 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식구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진리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 자살은 자기가 기대고 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그것을 가장 기대고 살았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자살한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히브리 문화는 항상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그래서 명예, 수치.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지만은 이런 경우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해야만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좀 더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저녁 예배 때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중 구조에 대해서 한참 이제 또 몇 달 공부해야 될 때가 오는데, 삼중 구조, 그러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 문화는 특별한 특색이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실 성경을 우리들 깊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히브리 문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명예 수치부터 정리하려고 하는데, 명예스럽다, 수치스럽다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자살했다 그러면 부모에게 또 혹은 식구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행동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내 행동이나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안겨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또 하나님에게 명예가 되어지고,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남에게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갖다가 갚아야 돼. 그 죄를 갖다 기필코 갚아야 돼.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하게 해줬어. 어떻게 갚냐? 전쟁을 일으켜. 전쟁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야지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명예를 갖다가 힘들게 했잖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내 이를 뽑았으면 가서 이는 이로, 내 눈을 뽑았으면 가서 눈은 눈으로 갚아가지고 내 명예를 갖다가 회복시켜야 돼.
예? 그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화가 그런 거죠. 근데 자, 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예, 자,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 이웃을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 이웃을 향한 죄.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죄. 이웃을 향한 죄는 이웃의 명예를 더럽힌 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 사람을 향하여 짓는 죄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는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겨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이웃의 수치를 안겨드리면 또 이웃의 수치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죄를 졌으면 그걸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갚아야 되고 이웃에게 죄를 졌으면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으면 내가 무슨 뭐 눈을 뽑거나 이를 뽑거나 하는 거겠지만 내가 죄를 졌으면 이웃에게 가서 해야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용서를 빌기 전에는 와서 제단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예, 너가 이웃에게 잘못하고 생각이 나거든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가서 뭐 선물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 예, 왜냐하면 이웃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도 있지만 이웃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죠. 히브리 문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 화해해라. 화해해라. 또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화목의 동물을 가져가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싸워서 내 명예를 회복할 것이냐? 왜냐하면 내 명예 더럽혀졌으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의 수치를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을 쓸 것이냐 해가지고 화해냐 내 명예를 갖다 회복이냐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이웃에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이웃에게 가서 화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적어보세요. 화해, 용서 구함. 그런데 이 방법 중에서 이 사람에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방법이 내 자신에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할 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 예?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잘못했는데 이것을 내 자신으로 푸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금식. 예. 그다음에 내 자신으로 푸는 방법이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를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내가 죄를 갚아야 돼. 그럼 내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을 갖다가 빌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애통하면서 우는 거. 예.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죄가 사함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죄를 진 것은 이웃의 수치를 남겨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 내 형제,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에게 내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며느리 욕을 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수치를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앞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아무리 며느리가 나보다 어린애라 할지라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내가 며느라 너희가 좀 화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시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 건강도 풀어주시고 내 길도 열어주시고. 자,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살이었었습니다. 자살.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차원에서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설교는 자살이라는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설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밖에 할 게 더 있으며 또 자살이라는 얘기하면 자살의 식구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에게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살이라는 설교 못하는데
여러분들 상담학을 공부하면은 자살에 대해서 꼭 한 과목 공부하십니다. 한 클래스를 공부하셔요. 자살의 이상이 또 많기 때문에. 자살은 뭐냐 하니까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살은. 예. 그런데 어떤 전 대통령께서 자살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드리려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좀 속된 말로 보면은 한번 봐라 하는 걸로 자살하죠. 그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말하는 자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하면 보자. 난 죽어버린다. 너 나한테 맨날 빚 받으러 왔지. 이 빚쟁이들아 나 죽을 테니까 한번 너 당해봐라. 유서를 갖다 막 나쁜 유서를 쓰고 죽어버리면 어느 여자가 내가 연예인인데 맨날 남자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의 누구누구 이름 써놓고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경찰이 그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 너 당신 이 여자랑 이런 사건이 있었냐? 그럼 없었다. 얼마나 그 가정의 명예가 더럽혀집니까?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자살했어. 이 학생이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쟤네들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명예를 높이려고 자살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죽이려고 자살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자살이라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자살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자해하거나 애통하거나 아니면 자살로. 그래서 유다의 자살은 예수님의 명예를 확실히 회복시켜주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살은 상당히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명예스러운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자살해서 지옥 갔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예수님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죽음의 명예를 우리가 실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기 때문에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울왕의 자살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사울왕의 자살은 뭐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졌을 때 나라와 자기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명예스러운 죽음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죽음이나 사울왕의 죽음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상당히 명예스러운 죽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물론 유다의 자살이 명예스럽다. 그런 건 꼭 아니지만은 사울왕의 죽음과 비교해서 본다면 이 유다의 예수님을 높여드린 자살이기 때문에 꼭 명예스럽지는 못한데 이제 이것이 명예스러운 죽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울왕의 자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곡하였더라가 나와요. 그것은 명예스럽다는 것인데 유다가 죽은 다음에 자살한다면 성경에 그것을 애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곡은 7일간 보통이 7일간 애곡이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40일씩 애곡했어요. 그 날짜가 중요한데 그래서 7일 동안 애곡했다, 한 달, 두 달 애곡했다 그런 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명예스러운 죽음은 최소한 7일간 애곡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애곡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는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을 잘한 것인데도 애곡은 하지 않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못 봐왔기 때문에 식구들이 이런 것을 놓고 애곡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유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요? 자꾸 그러시는데 히브리 문화가 좀 다른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우수수해가지고 어떤 권사님 나이 많이 드셔서 90세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으시다가 아프지도 않고 앉아있다가 탁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막 할렐루야 막.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우는 거지 웃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천국 입성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사람도 히브리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 부모가 죽어도 웃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별한 거잖아. 이별. 아니 천국에 들어간 거 누가 모르나 알지. 그렇지만은 천국에 다시 만날 때 우리가 10년 20년을 더 살다 갈지 부모보다 40년 50년을 더 살다 갈지 모르는데 슬프니까 우리는 애곡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애곡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자식들이 40일 애곡하고 그렇게 많이 애곡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유다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자기가 갚고 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으로 유다는 용서를 받고 아마 지옥으로 갔겠죠. 근데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생명은 히브리 사람들 생각하는 자살과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고요. 히브리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같다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해요. 하나님. 우리 이제 헬라어 공부할 때 원래 생명이라고 쓰면 안 되고 목숨이라고 써야 돼요. 생명은 조회고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냥 우리나라 말에는 혼동되니까 생명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를 안겨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은 지옥 간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과 좀 생각이 달라요. 근데 지금 생명을 끊었다고 지옥 갔느냐? 근데 명예스러운 자살은 지옥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명예스러운 자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셨지만 마지막에 장로님이 마지막에 아주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병이 같이 생기더라고. 같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가 망가지니까 다른 쪽이 자꾸 망가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고 싶다. 너무 자식들에게 너무 고통을 많이 준다. 내 아내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 자살하고 싶다 했을 때 만약에 자살 안 하셨지만 자식들의 고통 안 주기 위해서 자살했더라면 그것은 자식들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살이지만 지옥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이렇게 하면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 가족들에게를 2번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 하는 건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뭐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자살을 금기합니다. 근데 지금식으로 생각한다면 좀 상처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내 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것을 구원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이게 헬라식으로 생각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내 속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사람은 자살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근본론적으로 생각하면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예수는 내 목숨을 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히브리 신앙적으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버님이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살할 기회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목숨을 끊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의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이웃 목숨도 끊지 말아야 되지만 내 목숨 끊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내 목숨부터 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목숨 끊는 거, 이웃 목숨 끊는 것을 같은 살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자살은 심리학적으로는 우울증 환자에게만 오는 거죠. 우울증 환자.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아니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협박하기 위해서 나 자살해 버릴 거야 그런 얘기 종종 하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라면 좀 걱정하시지만 우울증 환자일 경우에는 자살할 가능성이 빈도가 높고 또 10대가 아니더라도 40대 50대라도 노무현 씨가 과거에 우울증을 많이 앓았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앓았더라고요. 그래서 손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노무현 씨 손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명금이 짧아요. 짧은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살아야 돼요. 우울증 환자일수록 자꾸 이렇게 폐쇄적인 성격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골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노무현 씨가 시골에 살면 안 되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살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 공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아우 난 노후에 그냥 저 시골 가서 혼자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냥 심한 사람들.